오늘 아침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WHO에서 코로나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끝이라는 것보다도 감기와 함께 사는 것처럼 일상생활화가 된다. 우리나라 항상 1등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코로나 확산율이 세계 1위라고 하지요. 근데 총리도 발표한 거 보니까 애를 쓰는데 열흘 정도 있으면 정점에 도달고 이제는 끝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 해보고요. 더 나가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격리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늘 조심하고 또 건강 살피고 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는 2년 동안 오랜 지리지리한 생활들을 했는데 이것이 곧 멈춰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감기도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존재해 있은 상태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그래서 외국에는 거의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계획하는 일이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일상생활로 거리두기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각 사람마다 늘 주의하고 또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요. 또 여러 달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어떤 분은 또 여러 당을 찍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은 더불어의 그 후보자에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국민의 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했는데 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당에 속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당이고 천당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해야지 육신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미 민주의 꽃이 우리가 투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할 때는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그 투표의 끝은 뭐냐? 누가 선출되든 이 선출된 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돼요. 이번에는 굉장히 서로 그냥 그 별 표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당선이 됐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선이 된 다음에 이긴 자는 100이고 진 자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투표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뽑혀진 대통령을 위해서 축하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5년 동안 나라의 최고 책임자의 한 분이 국정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많은 백성들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 있고 우리 미래에 좋은 일을 열어갈 수도 있고 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정을 맡을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내각 구성 인수위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발표되면 인수위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기 위해서 서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은 이제 5월 10일 날 새로운 이제 나라가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게 되지요. 근데 왜 한 사람이 중요한 건가? 여러분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각 장관들 또 거기다가 우리 국영기업이라든가 일반 그것을 맡을 사람들을 임명하지요. 심지어 대학 총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국영대학교 같은데 우리가 보면 총장, 병원의 원장 이런 거 해서 공무원만 7,000명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타 임명한 사람들까지 해서 12,000명까지 된다고 해요. 그럼 12,000명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는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잘 발전시킬 수 있고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더더욱이나 이제 뽑혀진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또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할 때 역사하지요. 요즘 제가 열왕기 상하 이렇게 제가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면 정말 악한 왕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권력 가지면 여전히 악한 짓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 신실한 왕들이 세워져서 그 옛날 자기 악한 왕들 같이 아니하고 여러 왕들 같이 아니하고 다윗처럼 주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왕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려 가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 사람마다 이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또 누구 어떤 일께 의논하지만 이제는 뽑혀진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진성 노래처럼 그러면 목사님은 누굴 찍었나요? 이 사람 저 사람 찍었다 생각하지 말고요. 저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된 자가 누구를 선택했든 간에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순복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고 또 성숙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누리라. 또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정부가 아주 중요한 게 처음 인수위부터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아니하면 순간순간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코로나 질병 등 각가지 산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좋은 결과가 있지요. 한 사람이 왜 중요한 건가? 우리가 지금 이제 강복 77년이죠. 그러니까 저 이북은 여러분들이 일제 해방을 맞이해서 1945년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 맞이했잖아요. 해방 맞이해서 똑같은 여러분 우리 민족 중에서 이북은 김일성이가 통치했고 이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77년 지난 결과는 어때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때 출발할 때는 오히려 이북에 더 오히려 김일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암흑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택이 맞고 그리고 그가 오히려 평준화되게 살아간다는 거 또 지하존 가지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북이 박수를 받았지만 오랜 세월이라서 70년 지난 지금은 어때요? 우리 남한은 세계에서 여러분 어때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성장해 왔어요. 그러나 이북은 어때요? 그때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세계 속에 어때요?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출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우리 안 되면 조상 탓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이 오랜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우리 부모님 또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니면 우리 고조 할머니 이렇게 옛날에 믿어왔던 사람들 중에서 믿어왔고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처음은 미미해도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가문, 함께하는 나라는 어때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한 역사가 세계 역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더 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외침을 많이 받았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외침을 받고 살았고 36년 동안 여러분 일제에 우리가 식민지 생활했고 다 빼앗길 다 빼앗어요. 무기 만들기 위해서
세부치라는 건 가져갈 거 다 가져갔고요. 농작물 뭐 할 거 없이 전부 가져갔어요. 정말 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남북이 갈라지고 6.25라는 세계에서 민족 간의 전쟁 최고의 비참한 것을 지금도 여러분 그것을 깨지 못하고 역사를 남기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런 참된 빅을 겪으면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도 믿음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같은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일제에 저항하고 더 나아가서 6.25 때도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남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만큼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논리나 어떤 여러분들이 자기 어떤 우파나 좌파 이거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편이 돼야 되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힘써가는 성도가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새로 탄생된 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뭐냐?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다. 주님이 집을 세워줘야 돼요. 주님이 이 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이 민주주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만한 축복된 나라 만들었으니까 더 잘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공약은 다 백성들이 잘 살고 잘된 나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 집을 세우는 것은 주님이 세워야 되고 또 우리 파수꾼이 경상함보다 주님이 지켜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6.25가 난 다음에 70년 가까이 여러분 70년 2년 가까이 지금 현재 이 남과 북중에 그렇게 요즘도 여러분 끊임없이 미사일 쏴대도 지켜줬잖아요. 앞으로도 지켜줘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무리 모든 게 쌓아놔도 죄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파수꾼이 돼야 돼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블레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스라엘은 능히 싸워서 이겼던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도록 해야 될 줄 믿어요. 아무리 사드를 갖다 배치하고 여러분 미국이 우리 핵 우산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저 김정은과 저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한 발도 오금을 펴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더 강성해지고 강성한 힘이 있어야 남북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기도했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넓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 깨닫지 못하는 김정은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전쟁 속에 여러분 울부짖는 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동해안에 여러분 어때요? 정말 화재 속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쉽게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기도함으로 국가를 구원한 실례를 많이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여러분 바로 왕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힘으로 모세와 또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또 40년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고 내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후손 만들어서 모세에게 새 백성을 주겠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저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국가 위기 성전이 회파된 사건을 그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서 듣고 나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 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에스더가 이제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시브리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라고 여러분 장대를 세울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뭘 세우려고 하만이 장대 세울 때 그때 이 모르드게와 시브리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에스더는 뭐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하만을 그 자기가 모르게 달라고 했던 장대에 달려서 죽게 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성도의 기도가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성도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되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니느웨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제 심판하겠다, 그들이 죄악에 관영함으로 심판하겠다. 그때 요나의 외침 한마디에 하루 동안 외쳤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다 배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역사 이룬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지요.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임금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단정과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가 잘 돼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점점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우리에게 더 재앙이 오고 문제가 없고 생명에 여러분 다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되 누굴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들이 본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함으로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일반 백성이 악해지면 그 죄악이 오염되어서 선한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반 백성들이 악해지면 그 죄가 오염되어서 선한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면 점점 가면 어때요? 점점 이 선한 역사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막혀지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의 근원은 마귀가 갖다 준 거 아니겠어요? 이 죄는 어떻습니까? 고착성이요.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 악한 자 속에 붙어있던 자들이 우리에게 선한 일 못하도록 방해하죠. 이 죄는 계속 성장해요. 죄가 여러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죄가 점점 더해간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죄는 여러분들이 전염성이 있어요. 코로나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보여지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하지만 이것보다는 죄가 점점 전염되어 가는 것을 봐야 돼요. 거기다가 어때요? 죄는 여러분 방해성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게 죄고요. 거기다 죄는 공포성을 갖다 줘요. 코로나 정도가 아닙니다. 이 죄악의 공포성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는 어때요? 여러분 고통을 갖다 줍니다. 이 죄는 파멸을 갖다 줘요. 이 죄가 점점 세상에 만연되면 이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이 악은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되어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또 이러면서도 어때요? 이 죄악이 점점 세상에 강해지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어때요? 이 마지막 때에 노아 때쯤 되는데, 노아 때 어떠세요? 모든 사람은 다 육체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육체는 여러분 여전히 이 죄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더 오염돼서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죄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적어지게 만들고, 예수 믿는 자까지도 도전해서 끊임없이 막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잠재되어 있는 숱한 사회악과 흉악범, 또 부조리,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여러분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힘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사순절 지나고 고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겠지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노아 때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고 죄악이 관영해서 인간 만드는 걸 하나님께서 어때요? 후회할 만큼. 그래서 결국은 물로 다 심판하잖아요. 물론 마지막 때 여러분 불로 심판하겠지만,
우리 강원도에 불 난 거 이런 걸 바라보면서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처럼 세상의 흉악범들 또 부조리 이런 것들이 세상에 관영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뉴스에 어제 보니까 학교 교장 선생이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감춰놔가지고 참 여러분들이 참 그 정도 되니까 우린 뭐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그래도 뭐 이분이 있었다고 말은 한다고 자기는 성적인 건 아니었다고 뭐 그러네. 참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인간 속에 파고드는 죄악성, 이것은 여러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더더욱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서 선한 것이 막히지 않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코로나 이런 거는 여러분 이 옆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 상태인데 이런 흉악범들이 내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이민족 속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크게는 여러분 흉악범이 어때요? 우리가 김정은 아니겠어요? 저들이 지금 현재 호심탐탐 노리는 게 이 나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뭐 금강산에 뭐 호텔 지어놓은 거 요즘 다 해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어디요? 여기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좋은 의미에서 했던 모든 것은 다 해쳐버리고 여전히 크게는 그들에게 여러분 악한 깨를 계속 이루가고 있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좀도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악이 점점 퍼져가서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2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평안하고 경건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 임금은요 옛날에 임금이죠. 이때 성경 기록할 때는 다 임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나라는 총리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나라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 한 분이 국정을 잘못할 때 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그 속에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밟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한 사람이, 최고의 대통령이 이 사람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불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르보암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사실은 르보암에게 그가 더 강팍해졌고 한 지파만 놔두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 다 줬어요. 이 사람이 10지파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그들이 혹시라도 그 마음을 르보암에 뺏겨가지고 뺏길까봐 하나님 10개 준 것만도 감사한데 못 가게 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같이 하지 말아라. 왕이 될 수 없는 족보인데도 왕을 삼아줬거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합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합왕 이세벨을 얻어가지고 이세벨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아합왕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수없이 굶어 죽는 일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 선택함으로 겪는 아픔과 기근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또요, 다윗이 교만해서 한때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연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잠시 교만하게 만들어서 국정을 잘못 다스리면 나라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뽑아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안 뽑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닿는 간에 민주주의에 의해서 뽑혀진 자가 되면 우리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라를 잘 다스려 가도록 위에 기도해야 돼요. 요즘 보니까 뭐 이대남 이대여 해가지고 MBS는 PD 수첩으로 벌써 만들어서 가정부 파괴 해치 못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대 여자들이 20대 여자들이 애 놓지 말자 이번 정부 때는. 이건 악한 자들이 역사하는 거 뒤에서요. 왜냐하면 그 방송에 한번 나오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통령 뽑혀진 지가, 후보자 뽑혀진 지가 일주일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방송 만들려면 어때요? 몇 달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아니면 며칠, 여러 날 전부터 준비하고 기획돼야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소고기 파동 났잖아요. 소고기 파동 났는데 지금 소고기 제일 많이 수입되는 게 어디예요? 미국산이죠. 그다음에 호주산. 지금 먹고, 여러분 저도 미국 가서 소고기 먹고 우리 국내에서 먹어도, 미국산 많이 먹어도 광우병 안 걸리더라고요. 이게 나라를 6개월이나 흔들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지금 그런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에서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느냐, 6개월 동안 거리 나가서 방송국 MBC가 앞장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해서 자그마치 여러분들이요, 이 파동 때문에 온 나라가 멈추고, 나중에 그 영부인 됐던 그 뭐 이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명 대통령, 그분이 그런 얘기, 애를 가지면 입덧하고 이제 입덧이 끝날 무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정부가 나가는데 방해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런 악한 자들이 행하지 못하도록, 이미 여러분 뭐 다음 주인가 언젠가 이번 주인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기사로 다 흘러나오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자가 됐기 때문에 안 되길 바라는 마음 가지면 그건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내가 비록 뽑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되길 바라야 돼요. 왜? 그가 잘 하고 잘 결정해야 그것이 내게 유익이 오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이 정치 원리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요. 뽑아놓으면 그 임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2절에 그러죠. 국가의 높은 지위는 장관들, 치안 책임자들, 또 여러분이 어때요? 국군 책임자들, 국영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자들, 심지어 종교지도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12,000명이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12,000명이 작은 거 아니잖아요. 이게 거의 다 장관부터 시작 장자를 다 바꾸니까 그 밑엔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하기를 이번 정부는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만 가지고 안 하겠다, 민간들하고 같이 하는 그 정부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딱 틀에 박혀가지고 위에 지시 기계적으로 움직이니까 이것까지는 나라가 비전이 없다. 그래서 일반인도 동참해서 광화문 시대 열겠다 하니까, 하여간 잘 되도록 우리는 어때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정부의 내각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이에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잘 되도록 기도해서 잘 돼야 어때요? 내가 편안하고 내 자녀가 편안하고, 내가 있는 기업이 평안하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평안한 거예요.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한번 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한가? 간구의 기도가 있죠. 간구의 기도. 이것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 다시 말하면 대통령,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 뭐 질병이 없어진다는 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예요.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이렇게 뚜렷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대표적인 예배 기도.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나와서 지금 대표 기도하는데, 이 대표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대표적인 여기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도구는
남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면 남을 위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악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애원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도구의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 다음에 감사 기도는, 이것은 기도의 필요 조건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하라. 왜? 기도의 목적이 뭔가?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모든 경건,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취할 태도지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오늘도 단정하란 말은 여러분, 사람 앞에서 취할 근엄하고 성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으로만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이 성실함이 사라졌어요. 참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 성실에, 한국 사람만 만나면 외국 나가도 성실한 게 보통 나라와 다르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성실함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점프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뭘 할까 하는 이런 삶이 되는데, 오늘도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복이죠. 일제시대 같은 데는 여러분 어때요? 결국은 교회 나가는 거, 교회를 해파하고, 공산주의 시대 때 어때요? 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삶이 되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래도 70년 넘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6.25 이후로 전쟁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이 많은데 가장 선한 일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에요. 또 여러분, 모든 사람들 위해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5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 사람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을 위해서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카톡에, 우리 교회 카톡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미리 올려놓은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생각해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들어야 될 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올린 겁니다. 뭐 영부인데 보면 대통령 부인하고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사실은 이 가정이 지금 현재 무속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요. 근데 그가 태어난 뿌리는 무속의 가정이 아니에요. 4대째 예수 믿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김혜성 목사라고, 그의 고모가 남자 이름 같은데 고모가 여의도 순복음 그 교단에 속한 거기에 목사예요. 69세고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속해 있는 목사님인데 기독교 총연합 출범식에 거기에 참석해서 간증한 그 자기에 대한,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가 그 바로 여러분들이 그 카톡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평의 4대째 양평의 병상교회 기독교 장로교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집안이야, 집안이. 김건희 씨 집안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지금 12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세워진 교회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집에서 예배해서 그 교회까지 건축한 그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김건희 씨는 잠원동에 있는 잠원동 교회 합동측입니다. 이 교회 출석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교회 다녔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건 아버지는 동의대에 나와서 약사였고, 어머니는 그 82년도에 미실령 넘어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휴게소가 잘 안 돼요. 고속도로 생기고 뭐 이러던 바람에.
거기서 82년부터 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지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의 가정에 있었다고 해요. 아빠는 세상에 떠났고, 엄마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소송 문제에 많이 걸렸던 걸 알죠, 여러분들이요. 또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는 지금 현재 시집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아버지가 성결교회 현재 목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남동생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김진환 목사님, 우리 극동방송 지금 현재 이사장이고 그러지요. 거기에서 상담됐는데, 그가 철학 공부를 하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하는 건 뭐 미술 공부하면서 서양 미술 이런 걸 많이 얻는데 도움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녀들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대가 예수 믿었고, 그 가정에 그 여자 목사가 3대 목사가 되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장로가 15분이고 권사가 15명이고 그 외에 많은 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여러분들이 잠원동 교회에서 아마 권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옮겨서 천호동에 있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교회, 그 교회 권사인데 소송 문제가 있으면서 영광 가릴까 봐 2년 전부터 그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어느 갔더니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청와대에 무속이 들어간대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당이 아니고 무속한 사람, 뭐 그건 가서 전보고 하는 건 믿을 수 있겠죠. 철학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만나는 뿐이지, 이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사실 한 문제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주린이 뭐 이런 문제, 집안이 부자인데 사실 주린이 뭐 누가 동거했니, 전부 다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한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 선거하면서 내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아무것도 모른다. 나 참 생각하면서, 여러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이게 전부 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선동해서 하는 문제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무서운 게 우리에게 뭐냐, 이 사람이 4대째 조상 때부터 교회 세웠는데 엄마가 권사인데, 그런데 이가 어때요?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지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자녀가 시편 107편 기업이에요, 기업.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나오고 대통령 여러분 이가 영부인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그건 버린 자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맞니 안 맞니 하고 그 프레임을 잘 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왔을지라도,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뿌리 가운데 자랐는데, 이 믿음의 자녀가 4대 와서 대학교까지 여러분 가서, 옛날에 막 성경 외워야 밥 주고 수련회 가면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외웠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 입에 무속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무속 그냥 전보러 가는 게 아니고 무속인이라고 할 정도만큼 얘기가 든다고 하면, 이게만큼 여러분 가장 쑥스럽고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봐야 돼요. 우린 지금 천국 향해 가잖아요. 내가 아까 천국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천국 향해서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이것저것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되고, 내 자녀가 예수 영접해야 되고,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그 생명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줄 믿어요. 우리 자녀들 교회 나오니까, 그냥 봉사하니까 우리 자녀 괜찮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진정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이 원하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소망이 주님께 회복된 자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부인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아까 싸우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진정한 우리 기도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든 여건이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대통령 5년 동안 잘 여러분 이끌어가야 되는데, 수없이 타락됐던 많은 여러분들이요, 여러 왕들이나 여러 나라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후대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고 안 좋고 이거는 이미 9일 날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좋든 싫든 그 밑에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선한 것이 악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하나님,